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완전히 방주교회가 꽉 찼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 이유가 있으셨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뻐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되죠. 죄가 없으신 죄인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아담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떤 말씀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개고생하잖아. 그건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는 사람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해서 내가 비록 저주해서 땅으로 내보냈지만은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직접 올 수가 없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보내시면 어떻게 얼마나 좋아. 사람의 몸을 빌려야 하네. 또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빌렸는데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의 몸. 야,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예,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죠? 예, 근데 그 마리아의 믿음에 이게 참 깨끗한 몸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성령으로 잉태하기에 아주 좋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택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은 무엇이에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지. 왜 그래? 우리가 사람인지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가졌고 우리가 종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 뜨거운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자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 마트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으셔서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도 주님과 함께 지면 가볍대. 그러니까 내가 지려니까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 주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앞서고 있네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죠. 어디 보자. 네가 잘하고 있는지. 저는요. 2008년도에 안방에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안방에서
침대를 치우고 안방에서 요만한 게 책꽂이처럼 생긴 두 개를 딱 놓고 앞에다가 이제 이게 나름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이제 나름 강대상이다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잠잘 때는 얘를 딱 발통을 달아서 벽에 딱 붙여. 잘 때는 붙이고 예배드리를 딱 놓고 그래서 다 갖춰놓고 반죽이랑 딱 갖춰놓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들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공급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주교회의 부흥성인데 무엇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는 이 에베소의 교회론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래 또 보니까 주제가 반석 위에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더라고. 그렇죠. 원수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 육안 눈으로 보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축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서 얼마나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이 동네를 위해서 노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차로 다 이동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채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채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채우실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왔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을 날마다 하나님은 찬송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복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을, 우리를 살려주신 복을, 우리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저분을 높여라는 거예요. 저분께 찬송을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범사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할 때가 있고 기뻐 안 할 때가 있다 이거지. 요동을 치거든. 마음에 요동을 치거든. 왜? 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면 이길 것이고 세상 법을 따르면 육신에 속하면 육에 속하면 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주겠어요?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않죠? 역시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또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아멘. 날마다 힘을 공급하심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데 이 외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외치는 것도 있고 말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이게 보여주면 안 읽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증거하십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갔다. 이렇게 했더니 다 땅의 거야. 땅의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멘. 영혼 살리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멘. 근데 생명을 살리려면 나부터 살아야 해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다 풀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멘. 내가 뜨거워야 되겠죠.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믿으라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만 해도 아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난 그분을 몰라. 근데 참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겼어요? 네. 오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만드신 거 분명히 믿죠?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멘. 땅에서 번성할 것을 명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예정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렇죠? 범죄하여 그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새로운 복을 주셨는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여 신령한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과 찬송은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사람과 사람의 찬양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저분만큼은 우리를 아멘.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고난주간이지요.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특별히 고난주간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로 아멘.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춤을 추며 아니 가기 전에도 그 천국의 맛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엄청 답답하죠. 집도 답답하고 나라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 답답함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은 다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아내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지어다. 교만의 마음이 무너질지어다. 성령이 불러 태우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우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우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만이. 우리 아들은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할 정도로 엄마의 마음이었었어요. 저는. 그래 그 아들은 사랑이 고픈 아이다 보니까 자폐라는 이런 사랑의 그런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 병원도 다녀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병신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 말이 저에게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셨구나 하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같이 방 하나에서. 그 어린아이들 남매를 데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저는 공간이 너무너무 집이 안식처가 아니고 저에게는 집이 지옥이었어요. 정말 지옥이었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 너무나 정말 남편이라고 있어도 남편의 역할이 하지 않는. 나에게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여러분 비상구 아시죠? 비상구 어느 때 비상구가 우리가 나갑니까? 위험을 만날 때. 우리는 비상구를 통해서 살려고 나가죠. 저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러니 바로 교회가 비상구였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상구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살아계시면 고쳐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강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병신도 때 부흥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왔어요.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어요. 한나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야 되니까. 어느 날 너무나 제가 엄하게 그 아들을 많이 때렸어요. 제가 힘드니까, 나도 힘드니까. 누구에게 하풀을 해야 되는데 하풀의 대상이 어디예요? 아이였어요.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제가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그 아들 앞에 그 아들이 한 5학년 때일 거예요. 5학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너한테 너무나 잘못했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으니 엄마를 때려라. 저 아들한테 때려 맞았어요. 이리베도. 근데 그 아들은 더 한탄하죠. 마음이 찢어지면서, 아니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엄마가 너에게 사랑을 못 줬어. 엄마 미안해 하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때렸던 그 해초리를 아들 손에 들려줘서 내가 서서 다리를 걷고, 아들아, 엄마를 때려라. 너의 그 마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그 아들이 네 아들인지 아느냐.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금은 부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연단이 우리 목사님들 다 겪으셨겠죠. 그러나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 왜?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를 원하셔요. 우리의 속부터, 우리의 더럽고 촉한 재성 갖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것들, 겉은 우리가 세수하고 단장하고 옷을 예쁘게 입으면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경험한 자요, 천국과 지옥을 본 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저분이 두려워요. 저분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것이 나의 실수였지 그분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멘. 이래야 믿음이 성장, 성숙, 성화하죠. 아멘.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는 아멘. 거죠. 아멘. 이러니 우리가 찬송 아니할 수 없죠. 아멘. 진리를 아는데 진리 안에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공허함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정말 적어도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 가는 길이.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끼리라도 서로 위로자가 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 후서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고 힘을 서로 보듬어주는 자가 되고 서로 함께 손잡는 자, 어깨 동무하는 자 이래야 되지. 뭘 뭐 그냥 별별 자 많더라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교훈을 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야지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을 자꾸 보여지거든. 내가 자꾸 보여지거든. 내가 막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자꾸 이게 들키거든 말씀 앞에.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축복의 기도가 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거야.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 자녀로서의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거야. 막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욕심, 탐심 뭐 이런 거 다 뽑아내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시킵니까? 어떤 훈련? 연단이라는 훈련. 그렇죠? 막 그 문제를 막 싼더미 같이 다 갖다 놓고 그것을 기도시키는 거야.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게 하려고 한꺼번에 싹 치워버리면 할렐루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돼. 그리고 막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터뜨렸어. 이렇게 내가 들어갔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주 막 무릎이 진짜 뭐 낙타는 안 되겠지만 애절한 이 간이 막 이 창자가 뒤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리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막 정말 애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애기처럼 막 할 때 겨우 구름 사이에 햇빛이 나오듯 딱 하나씩 해결해줘.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또 그 힘으로 또 살아. 또 어느 정도 또 살아. 그럼 또 잘 말해질까봐 또 기독교를 또 하나 줘.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재밌어져 이제. 이제 알잖아 아니까 방법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건 뜻이 계시구나. 뭔가 이유가 있지.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신 복입니다. 4절과 6절이죠. 이 아무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나락해서 나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을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책임지죠. 당연히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이것을 교훈을 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후손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아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인데, 자, 이때에 아브람 그 현재에는 후손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후에 이루어졌었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멘.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고 창세전에 하나님을 섭리하신 그 복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았고,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 아들로 사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보혈에 찬양하면 내 모든 속에 있는 더럽고 작은 것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혈 찬송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들. 뜨거워져. 바로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아들과 딸 이제 남편 집사님과 같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다 말씀 마치고 강단에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뜨겁게 나라와 민족과 이제 기도 제목 쭉 놓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오살례 기도 찬양하고 내려온 날이고, 그날 이제 윤여군 목사님 2부 예배 때 설교 때 제가 이제 막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은혜를 잊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죠.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각자 다 기도해주고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들, 딸 하는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왜? 이러더니 기도하다가 엄마가 옆에 있었대. 옆에 있더리야. 응? 그건데 이상하다 막 방언을 우리 이제 다 딸도 방언하고 다 방언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따뜻하면서 제가 옆에 있더래요. 근데 나는 지금 강단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엄마는 저기 있는데 자기들은 느낀 거예요. 역시 딸 역시도 무언가가 옆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름이 끼치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인데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영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천군 천사고 호위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돌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게 또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또 아들이 또 그 영적인 민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네, 감사하네. 이게 행복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이 뭘까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영의 세계를 비밀을 알고, 아멘. 아멘. 영의 세계의 비밀은
비밀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게 통하게 되겠죠. 네. 그 이제는 이제 기도가 어떻게 주고받고 하게 되겠죠. 네. 할렐루야. 아멘. 가족이 이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알겠지? 아멘. 아멘. 그래서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런 경험을 우리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사모하는 자예요. 아멘.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기를 왜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뭐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 성도가 나를 핍박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새벽마다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저주 말씀만 찾아가지고 핍박을 해, 전도사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이제 새내기 전도사,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 일찌감치 차라리 잘 경정거리야. 그래도 그 성도가 안 비웠어요. 예.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예. 성도들의 훈련, 또 사모님을 통해서 훈련, 예,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요. 전도하는 날이 있으면 국수를 삶아서 성도들과 같이 공원에 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한테 가서 막 국수를 한쪽에서 나눠주고, 또 미용 봉사하는 집사가 있어서 또 어르신들을 미용을 머리를 자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봐요. 다 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셔요. 아멘. 언제? 우리가 힘들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채워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심을 때, 누릴 때, 거둘 때. 거둘 때, 아멘. 누릴 때, 아멘. 네, 나눌 때 아멘. 있어요. 나누게. 저는 지금 이제 누리고 나서 이제 나눌 때인가 봐요. 예, 하나님이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재력가 좀 붙여주세요. 재력가 좀 붙여주세요. 제 눈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재력가 좀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자꾸 나눠주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멘. 감사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멘. 사랑을 나누는 거지. 아멘. 제가 뭐라고 하면 누구를 도와요? 감히?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그냥 콩 한 알에 반 나눠 먹자. 우리 옛날 속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책임을 지는데 영적으로만 책임져 주고 계셔. 육적으로는 아직도 집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있는 게 없어. 근데 영적으로만 축복하셔. 근데 이렇게 행복하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영권, 물권, 인권 달라고 그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당신이 하셔야 될 거 아니니까. 아멘.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죄를 속량하신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어야 아멘.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아멘.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예, 믿고 구하라. 그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란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고 아멘.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전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땅에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신령한 행위로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아멘. 신령한 자가 되어 아멘. 신령한 행위 아멘. 순종이죠. 자,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뜰 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으로 쓰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늘의 기업, 아멘.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아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은 찬송하고 이 복을 전하는 이 복을 나누는 주의 복과 번성함을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근거에 히브리서 6장과 14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도들의 유행의 10가지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 받는 자일까? 누가 그럼 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일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아멘. 아멘.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를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보니까. 예, 정말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실까? 순종하는 자에 아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떨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겸손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의롭고 공평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아멘. 네, 사랑해. 아멘. 그냥 입으로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아멘. 느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드는 사. 그렇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여기까지 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솔로몬이 기도했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 복을 받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아멘. 제 옆에도 많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를 세웠을까? 목사를 나 왜 세웠어?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멘.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멘. 내 이웃들에게 아멘. 믿지 않는 저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 이웃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아멘. 하나예요. 아멘. 이게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만유 위에 계신 만주가 주가 되신 그분이 만유를 통일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통일케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아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멘. 하나님도 한 번 보신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를 아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 저분만을 드러내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아멘. 미자리 교회 헌신 이것도 참으로 뭐 미자리 교회 이런 말 하기도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집이지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교회가 작네 크네 그거 교만입니다. 그 종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아멘. 셋보다 넷이 나타나. 아멘.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저의 옆에도. 왜? 제가 왜 이럴까요? 저도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 공허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처럼 이런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구나.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겠구나. 아버지, 저는 선교사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버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제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아멘. 교회에 가서 같이 힘을 내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와서 나도 살고 아멘. 그분도 힘을 얻어서 아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맡겨진 사명대로 사역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예, 그렇게 오면서 이제 잠시 조금씩 요즘에 이제 뭐 안식년은 아니지만 저는 좀 오래됐지만 조금 이렇게 좀 쉬엄쉬엄 좀 몸을 관리하느라고 이제 하고 있죠.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정말 저는 가죠. 무조건 아멘 하면서 가고 있고 제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은 네 집이나 잘 채워라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만 각자의 교회로 관리자로 맡겨주신 거지만 천국 가면 다 하나입니다. 아멘. 한 형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와요. 그렇게 살아와요. 저는.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시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수축해야 되겠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불이 떨어졌죠. 네. 그 불이 떨어졌는데 엘리야의 기도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아멘. 그랬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멘. 저들을 보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말이 아멘. 저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아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말이 아멘. 그 불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아멘. 회복되고 아멘. 찬양이 회복되고 아멘. 전도가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받아야 돼. 불을 아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뜨겁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